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예배에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발람과 발락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발람과 발락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25장을 잠깐 보십시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음행하는 사건에 누가 개입이 되는가 하면 발람이 개입하게 됩니다. 발람이 아주 이 발람이 말이죠, 이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이 발람이 완전히 이 진멸을 당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람과 모압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발락. 사실은 이 발락이 볼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락이 이스라엘을 위협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그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항상 능력과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한 신에 대한 이런 경쟁적인 체계 속에서 누가 더 강한가, 이런 관점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인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시 말하면은 죄의 근원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근본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발락은 첫 번째는 인본적 모습으로 보면은 발락이 인본적 모습으로 보면은 힘에 대한 우에 대한 세력화적인 측면에서의 굴복을 당하기를 싫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신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발락은 누구의 앞잡이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이게 마귀의 앞잡이로 그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락이 지금 막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락입니다. 그러니 이 발락의 모습은 신본적 모습 속에서는 마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발락이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발람을 불렀을 때에 기본적인 골격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신과의 내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은 이스라엘의 신이, 발락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숫자는 많지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붙어서 백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발락의 생각 속에 그는 발람으로 하여금 신을 내통하여서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가난을 첫 번째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에게로 발람을 오도록 만든 다음에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직접 보면서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발락이 발람에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가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발람의 마음을 충분히 동화시켜서 신과의 내통들을 더욱더 깊숙하게 하고, 그리고 신과의 그 내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의 마음에 흡족하는 그런 예물들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저주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나요? 저주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어떤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의 내통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바뀌고 또한 변경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라는 존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협력과 협조를 구한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내통자에 의해서 충분하게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변개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영원하고 스스로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과 환경들 통해서 변화가 생길 요건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전능성도 가지고 그리고 전지성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불변성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때에 이 모든 관계점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완성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어떤 소스에서 하나님은 움직여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벌할 자를 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하셨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변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어느 도단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 성립되는 겁니까? 회개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용서를 받으십니까? 그냥 무작정 용서하시는 것 아니죠. 제일 먼저 첫 번째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건 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치러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는 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이와 같이 값과 또 다른 은혜로서 작용이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아니고 바로 누구만이 이 속에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와 같은 발락과 같은 자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용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용서는 그가 말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지도 아니하지만은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일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유기된 자들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용서함 속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체가 교만인데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용서가 아니라 무엇만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심판만이.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교리 공부 시간 때 이게 수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시키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죽음에 대한 부분과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된다. 택한 자와 유기된 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발락이 저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저주하겠냐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환경에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발락이 가지고 있는 요건들은 무엇입니까? 이 발락이 지금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서의 방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서의 방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발락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발락은 누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발락은 모르고 있죠.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귀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 이러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도록 하는데 이게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도록 만드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인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주고 있나요? 악한 자의 입을 열어서 지금 이게 발람이 그가 선지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선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만들죠. 그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세 가지의 저주와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주했는데, 세 번에 대한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역시 칠판 닦기는 걸레가 좋습니다. 힘 덜 들이고, 힘 덜 들이고 잘 닦이고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빨미는 또 새로 쓸 수 있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발람이 저주를 세 번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차수고,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발람이 저주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람이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샀고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의 제단 7은 어디에 샀던 겁니까? 22장 41절에 보면은 그렇죠. 바알 산당.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그가 저주했던 장소. 자, 저주했던 장소가 1차 때는 어딘가 하면 바알 산당이었습니다. 맞죠? 바알 산당.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이때에 바알의 산당에서 무엇을 보고 지금 저주하도록 합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모든 부분들을 끝까지 보고 저주하도록 하죠. 41절, 22장 4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어디까지 봤습니까? 이스라엘 진 끝까지 봤습니다. 이스라엘 진 끝까지. 지금 여기서 저주했던 장소가 바알 산당이었고, 지금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를 보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왜 이 바알 산당에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단을 바알 산당에서 지금 어불성설이죠. 바알 산당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죠. 그러면은 이 바알 산당에서 일어나는 것은 발락을 위한 거잖아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 7을 쌓아라. 그러면은 발락이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제단은 발락을 위한 제단이고, 그리고 발람이 신과 내통하기 위한 제단이죠. 그죠? 이 목적이 분명히 있는 제단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제단을 지금 여기서 제단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지금 제단에 예물들을 놓을 제단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렇죠. 7입니다. 7. 자, 여러분들, 대체로 7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적 관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말씀과 여러분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제단이 1개였나요? 2개였나요? 3개였나요? 7개였나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지금 그가 발락이 발람을 바알 산당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 끝을 보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을 7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의 제단은 발락을 위한 것이고 발람을 위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것은 이게 여호와의 제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고 이 자체 7 제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상 제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의 단은 신명기에 하면은 우리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의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제단은 단이라는 하나죠, 그죠? 신명기 보면은 우리가 제단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여기서 이 7이라는 것은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단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들은 왜 7이라는 제단을 쌓게 됐는가라는 것은 신과의 풍성을 이뤄서 신과의
내통을 이룬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 보면은 우리가 450명의 바알 선자들이 제단을 살 때에 그 제단을 풍성하게 쌓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고 풍성함이 곧 신을 더 반갑게, 그리고 신들을 속히 부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히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이단들의 제단들을 보면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정성, 많은 것.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신과의 내통적인 측면에서 신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제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제단이라는 것을 지금 벌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민기에는 제단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단일 제단이죠. 단일 제단. 그러면 이 일곱이라는 것은 그들이 쌓았던 이 제단 자체가 벌써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골격을 가지고 여호와를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상 숭배의 제단 방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응답할까? 응답 안 할까요? 응답 안 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악한 것들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나타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바알 산당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일곱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까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이 일곱 제단을 받아들이마. 아이고, 그래, 내가 흡족하다. 야, 네가 나를 알구만. 나의 기분을 주고 내 기분을 달래주고. 왜? 신도 잘 달래야 되니까. 그죠? 이방 신상들은, 이방인들 선자들은 보면은 그 이방 신들을 막 달랩니다. 자, 그 신들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보면은 무엇을 즐긴다 그랬습니까? 음행을 즐기면서 신이 그것을 보고 기뻐가지고 이 하나의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행위를 하잖아요. 성행위. 그러면 신이 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이것이 남자 정액이에요. 그리고 땅은 무엇입니까? 여자 자궁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썩은 짓들을 하고 있으니 그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결국 일곱 제단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를 끝까지 보고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오히려 내가 그 수를 많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수를 많게 한다. 어느 정도로 많게 하는가 하면은 그 후손들이 지금에 있는 수보다도 4분의 1이라는 그 수들이 너희들이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번성하게 내가 일으키겠다. 아시겠습니까? 그 후손들의 수를 너희들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내가 번성하여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야기를 하고 본문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발락이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어찌 너의 입술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가 라고 말하니까 발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그를 저주하고 싶어도 그의 신이 나의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발람의 입은 발람이 의지적으로 입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악한 것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지를 그 입을 열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에 발락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게 발락의 의지 속에서 나타났다 보는 거죠. 그때에 보는 것이 진영의 끝까지를 봤기 때문에 그 수에 짓눌려가지고 발람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디를 보면은 저주를 하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두 번째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비스가 꼭대기. 이 비스가 꼭대기에서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의 진영의 끝만 보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만 보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끝만 보이니까 끝은 미약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발락이 볼 때는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노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제는 끝이라는 미약함을 보고 이제 마음껏 저주를 해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또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람이 원하는 대로 그 입을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 발람의 입을 갖다가 움직이는데, 네가 눈으로 볼 때 이 끝은 미약하지만은 너가 볼 때 이 끝이 미약한 것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게, 어떤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가장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함에 대한 축복을 주는 겁니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물을 보면은 7재단을 쌓게 되는 거죠. 7재단을 쌓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데려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부올산 꼭대기. 부올산 꼭대기. 맞습니까? 글자가. 부올산. 이거야.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갈 때에 이때는 이스라엘에 어디를 보게 했을까요? 이때는 부올산 꼭대기를 데려가지고 광야를 내려다 보도록 합니다. 광야를 내려다 보도록 합니다. 이 광야를 내려다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지 말고 이제 광야라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의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발람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흥왕하게 할 것이다. 흥왕하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이다? 흥왕하게 할 것이다. 흥왕하게. 여러분, 흥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번성함이 차올라 넘치는 거죠. 흥왕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세 번에 관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분 지웠던 것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완전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실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전능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환경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달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속에 기쁨이 차올라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를 더욱더 많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흥하게 해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한다? 오히려 우리 수를 더 많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흥하게 하셔서 이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23장은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빨리 읽어가면서 본문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2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내용들은 이제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1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에 7제단을 쌓고 라는 것은 7제단을 쌓은 목적이 전부 다 두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거죠. 발락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발람은 신과의 내통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뜻을 이루는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런 뜻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마귀들의 행동, 참 대단하지, 그죠? 어찌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7제단을 샀습니다. 이 7제단 자체에서 벌써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원래 신명기에는 제단이 몇 개를 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단일제단. 그런데 여기서 7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서판에 보면 그런 것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벨로니아 서판에 보면은요, 지금도 보면 그 서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그 신들 향해서 드리는 제단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 그 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 제단의 수가 바로 7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여러분 요소를 담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설득하여서 요긴하게 자신들의 편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본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격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거죠.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제단만 쌓으면 이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저주를 합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저주를 할 때에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합니다. 아이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자, 9절에서 보면은 홀로 살 것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독보적인 존재다 이 뜻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라는 것은 그냥 외톨이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곳에 한 군데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살 것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독보적 존재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가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을 우리가 독보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수를 더 많게 해서.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애워사는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훌륭한 민족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자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여러분 하나는 보편성 중에서 그냥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 중에서 또한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라는 것은 또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좀 훌륭한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볼 때에 여러 민족 중에서 조금 괜찮고 뛰어나든지 특별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너희들은 자각하라 이 말이에요. 자각하라.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의 후손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10절은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이 10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자손의 번성의 성취를 통해서 결과를 이룬다는 바로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10절이. 여기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능히 누가 세명이라는 것은 티끌을 못 센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4분의 1을, 이스라엘 4분의 1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스라엘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번성할 그 후손들의 수가 얼만큼 많은지 그 4분의 1이라도 너희들이 한번 헤아리 바라는 겁니다. 못 헤아린다는 뜻이요, 못 헤아린다. 그들의 번성함이 얼만큼 많은지 너희들이 4분의 1이라도 한번 헤아리 바라는 거죠. 그 4분의 1도 너희들은 헤아릴 수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수가 많게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축복해서 특별한 민족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나타내는지 역사 속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내가 그것을 증거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 수가 그만큼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것은 발락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고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시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그들에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무슨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손의 번성에 대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4분의 1은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4분의 1을 헤아리라 그러면은 4분의 1만큼, 4분의 3만큼 없는 숫자를 4분의 1을 헤아리면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4분의 1도 너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뚜껑 열린 거죠.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교통을 주어서 내가 그 말을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입을, 발람의 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입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락이 야, 이거 이스라엘 진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 수에 짓눌려 가지고 그 수를 축복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발람이 발락을 다음에 두 번째 2차는 어디로 데리고 나갑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점점 보십시오. 바알의 산당이죠. 비스가 꼭대기죠. 부월산 꼭대기죠. 이것은 여러분들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산당이 그들의 신당, 산당 자체가 점점 그들의 강력한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신들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그 요지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알 산당보다도 더 강력한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몇 개를 샀더라? 그렇죠. 7제단을 샀습니다. 7제단. 이 7제단은 세 번째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7제단을 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7제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아니라는 것을 정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로니아 그 서판에도 그들은 신을 예배할 때 7제단을 샀다는 것이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저주 속에 어떤 예언이 주어졌을까? 13절부터 16절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샀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자, 동일하게 지금 7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비스가 꼭대기는 그 전에 바알 산당보다도 더 강력한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자신의 신에 대한 또한 힘을 함께 빌린다는 뜻이죠. 지금 첫 번째는 보면은 여호와가 어떻게 내통을 잘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겨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볼 때에 여호와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 이제 함께 교통을 일으켜서 발람뿐만이 아니라 그 강력한 신이 함께 발동해서 이제 여호와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떻게 협박하기도 하고 네 내 말 안 들을래?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보면 힘센 자가 나타나서 너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 하나의 겁박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가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덤비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강제적으로 엽니다. 어떻게 엽니까?
자,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자, 19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게 21절은 특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구원함과 인도함과 그 축복함이 변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버린다든지 자기 백성을 저주한다든지 그들의 축복을 그저 없는 것으로 돌려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죠. 후회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만약에 후회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수함이 있고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회가 없으시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후회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은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죠.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축복한 것을 어저께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야 이거 좀 마음이 조금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음으로 좀 미루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타협의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는 은혜를 구하는 측면입니다. 그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것도 그 죄는 반드시 값을 받으시고 또 다른 은혜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전능의 능력이죠. 전능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실 복은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안 바꾼다는 뜻이죠.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을 안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저주를 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야곱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지금 발람이 그런 허물을 가지고 지금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안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런 허물이 있다면 그 죄는 반드시 값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저주에 대해서 값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다시 이끌고 가시죠. 또 다른 은혜. 그렇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주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도록 회개하도록 징계하는 거죠.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덜서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의 술사 발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제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똑바로 알으라는 거죠. 똑바로 알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이 축복과 저주 현장 속에 그를 인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했을까요? 지금 발람과 발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분류들에게 이 마귀의 존속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 바로 수사자 내용들이 바로 사냥하는 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강함.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바로 24절입니다. 24절. 첫 번째 축복은 몇 절입니까? 10절. 첫 번째 축복은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24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암사자 같고 그 다음에 수사자 같게 하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아니하는 강력함. 그죠?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상. 그러니까 발락이 완전 노발대발하는 거죠.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왜? 자꾸 저주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신이 그 신에 의해서 완전히 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발락의 그 질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책을 통해서 끝나면 되는데 발락이 또 언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제는 부월산 꼭대기. 이제는 끝났다. 최고의 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있죠. 바벨탑은 이런 그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를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제일 꼭대기는 최고의 강력한 신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강력한 신의 다스림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신적 구조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월산 꼭대기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발람을 이리로 데리고 왔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속에서 모든 신의 최우선에 있는 신이 이제는 명령하게 되기 때문에 너가 저주하고 싶어도 너가 축복하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너가 축복하고 싶어도 이 신이 우리의 신이 이제 너의 입술을 축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쪽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보게 하는 겁니다. 광야. 자, 27절부터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발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지 않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장소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장소를 옮기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강력한 신에 의해서 이제 그 신이 여호와께 협박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신이 여호와를 추스르면 된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부월산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축복하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전개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 그 축복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 온 세계에, 온 만방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그 입을 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수를 많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흥왕케 하셔서 이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를 증거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인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근본과 그 기본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십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입을 오히려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여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만방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축복을 다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과 그 뜻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신실한 군사,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그 수를 많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네,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은 사역터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높이 기쁨으로 힘있게 들고 달려가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하나님 역사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을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들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직시하고 바르게 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